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적을 지금 쭉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물로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에 열병이 낫는 표적. 그리고 오늘도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은 그 기적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고자 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지금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기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중복되기 때문에 1절로 가서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그 두 번째 표적인 그 두 번째 표적이 뭔지 아까 기억하시죠? 왕의 신하가 나중에 보니까 열병이더라고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거기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 집안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실려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표적이 있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경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강원도에 있든 우리처럼 이 충청도에 있든 서울로 가면은 상경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왕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높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양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가더라도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면 올라간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하고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이 드나드는 큰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드나드는 시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드나드는 어문, 양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양들이, 이 나라는 목축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어디로? 주로 성전으로 드나들었겠죠. 제사 드릴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는 그냥 고유 명사라고 보면 돼요. 이름. 우리로 따지면은 뭐 개똥이, 새똥이 이런 것처럼 어떤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는 이제 집들이 5채가 지어 있었는가 봐요. 우리로 따지면은 전각, 정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5개가 쓱 지어져 있는 그러한 꽤 큰 연못이라고 볼 수 있죠. 정자를 다닥다닥 져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연못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여기 보세요. 병자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맹인은 한정되어 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소경이라고도 하고, 다리 저는 사람, 움직일 수 있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 걸린 사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삐쩍 말라요.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운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은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누워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 은혜, 자비가 베풀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자비를 입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곳은 전설인지 소문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 중풍이든 암이든 무슨 또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다 낫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한 모금만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 그런 약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한 알만 먹으면 꿀떡하면은 모든 병이 낫는 그러한 약이 있다고 치면은 그 약을 구하고 싶어요, 안 구하고 싶어요? 다 구하고 싶죠. 그래서 먼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불편하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할 수 있으면 나도 먹고 싶겠죠. 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거죠. 어떤 병에도 걸리고 싶지 않은 욕심. 또 혹시 걸렸더라도 그 병으로 인해서 불편과 고통, 슬픔, 눈물을 경험하지 않고 다 낫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가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악 중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나를 낳은 엄마도 나를 잉태하고 있을 때 엄마도 죄인이니까 나는 그 뱃속에서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애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애할머니가 죄인, 엄마 죄인. 이제는 엄마가 죄인, 그 뱃속에 들어있고 거기서 태어난 나도 죄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죄만 벗으면 인간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딱 하나,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죽음, 두 번째 사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이 움직이면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여기 같이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달라요. 얼만큼인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 것 같지만 실상 우리도 다 몰라요.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고상하고 겸손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미래가 잠시 후에 누가 나를 화나게 할지, 누가 나를 공격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이란 뜻이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히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이 장면은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에 있든지 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어떤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청하지 못하지만 늘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채로 예수님이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중에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내가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면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먼저 가서 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라도 짚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죠. 순서에서 뒤처질 망정.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나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누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척 보니까 병이 이미 오래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낫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말로 자기의 진짜 마음을 대신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 번 목격했던 거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고, 그 다른 사람이 낫는 장면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간절하죠. 왜?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어떤 죄인이든지, 그가 사람들이 말하는 잡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교양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간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감증 고수원, 너무너무 그것이 원하지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한 문장이지만 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가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짊어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겠죠. 저 사람 뭐야? 늘 그곳에서 누워서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기다리던 그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라고 해서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 번째,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세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이에요. 38년 된 환자,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의원으로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생명과 질병과 화와 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기를 간절하고도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 병자의 기도하는 장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죄인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병자, 이 죄인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내 병이 낫고자 하나이다.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잘 바라보고 주목한다 그러죠. 주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본 거예요. 아마 그곳에는 여러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아까 병자, 혈기 마른 자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 38회 동안 병자된 그에게,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죄인이,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나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그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죄인을 구원받게 하려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그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담이 먹을 때 나도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 옛날에 반역자의 집안은 조선은 3족을 멸했고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즉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모두 다 지옥에 멸하시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바로 베데스다 연못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지옥 가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자비, 그 은혜에 기대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절대 못 가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기어가려고 했지만 절대로 그 연못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노력으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화답하셨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서 기도하고 그 은혜에 기대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 표적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함,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음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표적, 그곳은 가나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여기를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다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가끔은 바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민물인 호수예요.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있었던 그런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표적, 이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이방인, 그곳에서도 어떤 장관,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를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앞부분을 좀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약하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람 왕,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에 여기 나와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산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 환자였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몰래 국경을 침범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아이가 아람 군대의 누군가에게 잡혀갔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 군대 장관 집에 그 아내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그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 문둥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내가 만약에 일본에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놈들이 빨리 망하길 바랄 텐데, 지금 이 어린아이는 그런 원한을 뛰어넘어서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인 자기 주인에게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배너의 엄마와 배너의 여동생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문둥병 환자들만 격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과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죄인과 의인은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분리됨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나병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 두 사람, 베너의 엄마와 베너의 여동생이 이 온몸에 걸렸던 문둥병이 완전히 낫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일종의 전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아만이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어린 소녀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여주인에게. 여주인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왕에게 출장을 가야 되니까 왕에게 이제 가서 부탁을 한 거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병을 고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마음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역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잡아온
소녀가 또다시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조가 있으니까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는 것이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적국에서 잡아온 소녀, 종, 그들이 그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은 나병이 낫는 거겠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거 못지않게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 낫는 것을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가고자 한 거죠. 아람 왕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믿는 것 같아요. 갈지어다 내가 그냥 갔다 와, 이게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절함 때문에 그냥 갔다가 찬밥 심세 될까 봐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이 아람 나라에는 우상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이 거짓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신 또는 그 신을 섬기는 누군가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이 돈은, 은과 금, 의복은 아마 수십억 상당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요, 6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흐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아람의 왕도 이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자기 부하를 위해서 상대방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그것은 못 고치면 트집 잡아서, 또는 안 고치면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다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낙심했다든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또는 너무 슬프다든지 이럴 때 옷을 찢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즉 나만이 지금 왕의 쉽게 말하면 공문을 가지고 왕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나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왕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부하를.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즉 어린 소녀가 의도했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는 왕한테 찾아갔다가 엘리사 집으로 나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간 거죠, 지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누군가를 시켜서 전달시킨 거예요. 나와 보지 않고 말만 한 거죠. 지난번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고 갔죠.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뭔가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손을 여기다 얹고 뭐라고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무당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뭔가를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나만이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생각에는 여기 있는 선지자도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당시에 더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왕의 공문을 가지고 온 그 장관을 당연히 뭔가 극진한 예우를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은 다메섹 강, 다메섹은 이 아람 나라, 아람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지도를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 그쪽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예요. 아수르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오늘날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자주 나오는 그 도시가 바로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아람의 수도예요. 거기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는 강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그는 전혀 예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더니 요단강 물이 장마질 때 물처럼 혼탁한 흙탕물과 비슷하다면 그 다메섹에 있는 이 두 강은 맑고 깨끗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면 거기서 씻는 게 깨끗하고 좋지.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세요.
그는 왕의 사랑을 받는 아주 권력이 있는 장군이지만 그가 사람들이 없을 때 자기 몸은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났어요. 생김새도 가진 것도 들은 것도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 왕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이도 손을 봐줬겠죠.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고자 갔었던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이 내 양심에서 이렇게 문둥병 환자임을, 죄인임을, 죽으면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요 사마리아가 지금 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 군대장관 나아만이요. 다메섹은 이 아람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에 있는 강. 여기에 있는 강이 실제로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온 물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쭉 흘러가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멋지게 치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모습이지만 그가 혼자 있을 때는 문둥병 환자예요. 그는 이 병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한번 마주 서야지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권세로도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의 집 베데스다 앞에서 그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자 하나이다. 늘 낫고자 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의 집이에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에게 처음에는 그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거기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종들이, 수행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들이 나서서 내 아버지요, 주인이시여, 진짜 이제 아들은 주종 관계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어린 소녀도 그 자기의 주인이 낫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들도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가서 병 걸려서 죽어도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가 그 종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물구나무 쓰고 5시간, 턱걸이 500번 뭐 이런 거를 시켰다면은 화를 낼 만도 하지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래도 그것을 병을 낫기 위해서 시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것도 하고 싶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하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부터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게 왜 화를 내고 돌아가야 될 이유가 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많은 돈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또는 무당에게 바쳐서 뭔가를 빌기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노력도 다 해봤지만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죄는 무당의 노력으로도 점쟁이의 노력으로도 부처님의 공덕으로도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뭔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기 보시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문둥병,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내 문둥병,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뿐이거든요. 이렇게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문둥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물이 효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처럼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의 고향 그 나라에 있는 그 물은 더 깨끗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7번 씻으라고 7번 담궜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5절에 보시면은요, 이 나아만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 분도 있고 잘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 그날 정말 생생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날, 이 나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요단강에서 씻고 다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선지자 앞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표적이 생겼어요. 이 문둥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나만의 간증을 하게 된 표적이에요. 앞에는 어떤 표적이죠?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가,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병이 그대로 나은 표적이 보여진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이 표적을 보고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런 것들,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바침으로써 뭔가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바치려고 했더니 받지 않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 병을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 것이지 내가 너에게 고쳐준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너에게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받으면 그게 누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나아만이 계속 강권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만이 바라봤던 표적이에요. 베데스다에서의 38년 된 그 환자의 표적,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표적,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온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알고 말았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처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깨끗해진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서 구세주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전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도 다스리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